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2021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이제 2022년 이민년 새해를 첫 새벽에 이렇게 맞아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올 한 해에도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시작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총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걱정과 근심을 다 주님께서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그렇게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주중앙교회의 올 한 해가 새로운 비전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고사동 이 교회 부지가 하루속히 매각의 절차가 진행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만성동 새성전 건축의 첫 삽을 뜨게 하시며 꼭 하나님의 합당한 그런 성전 건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모든 환우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치유의 광선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강건하게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첫 예배, 이 첫 기도를 주님이 흠향해 주옵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50장 부르십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네.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모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저와 교독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민바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겠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무엘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에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 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책직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막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새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특별히 우리 교회의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병마로 투병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또 치유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소원하는 모든 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성취하는 기쁨을 그렇게 누리는 그런 또 새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서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는데, 자 오늘 본문의 1절을 보게 되면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자 그때 앞에 암몬과의 전쟁은 사울 왕이 잘 이제 이겨냈는데 다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오늘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의 그 갑작스러운 침략 전쟁이 아니고 3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먼저 블레셋의 수비대를 그렇게 습격을
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전면전이 벌어지게 됐어요. 자, 근데 이 블레셋은, 이 해양민족 블레셋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겠습니다만 굉장히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는데, 그 블레셋의 막강한 그런 화력과 군사에 압도되어서 오늘 그 앞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오합지졸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러죠, 막 군령을 이탈을 하고 막 어디 저 멀리까지 그렇게 이제 도망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대표적으로 보시면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인들이겠죠,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 그랬어요. 자, 지금 서로 사기가 충천해서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 블레셋과 나가 싸워도 지금 이 전쟁이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그들의 화력을 보고 전부 다 꽁꽁 숨었고 도망갔고 이탈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위기의 상황이죠. 자, 이 위기의 상황에 사울은 그래도 다시 귀합을 하고 다시 능력을 발휘해서 이 전쟁을 나가 싸우려고 하는데, 당시의 전쟁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께 이 전쟁을 위한 그런 번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 충천해서 그래서 나가서 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제사를 드려줄 이 사무엘 제사장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자, 제사장은 오지 않고 군인들은 자꾸 이탈하는 수가 늘어나고 이 대군이 자꾸 오합지졸이 되는 이 상황에 사울 왕은 조급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기다리다가 7일을 기다리다가 이 사울 왕 본인이 직접 번제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군인을 데리고 전장에 나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모든 일련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곧바로 왔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에게 전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주목할 게, 앞에 우리 쭉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부득이했잖아요. 자, 사울 왕도 부득이해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번제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도 이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부득이해서 어찌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사울 왕처럼. 자,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자, 이렇게 사울 왕이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안타까운 대목이에요. 우리 기다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기다렸단 말이죠.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7일을 이 사무엘 제사장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그런데 그걸 거의 기다리고 그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드리자마자 이 사무엘 제사장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조급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어요. 지금 군인들은 다 이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그런 군인들, 오합지졸이 되는 군인들을 데리고 나가 싸워야 되는 그 사울의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볼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조급해지면 불안해지게 돼 있고요, 조급해지면 생각이 짧아지게 돼 있고요, 조급해지면 보는 시야가 좁아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일로 말미암아서 그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 가게 됐다는 것이요. 자, 이때 사무엘이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보세요.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 번제를 드리고 이 조급한 마음에 이렇게 일련의 행위를 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망령된 것은 헛된 일 혹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왕이 행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얘기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 이 본문 너무나 유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너무 지금 사울 왕의 상황과 형편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쭉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은 다 도외시하고, 그리고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가 말하는 그런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근데 우리가 진짜로 이 지금 사울 왕의 문제를 한번 우리 찾아봐야 되는 것이요. 자, 저는 우리 앞에서 어제도 우리 고별 설교에서도 그랬고, 그 앞에서도 기름을 부어서 제비를 뽑아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사무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원해서 왕은 세워지지만 그 왕이 너희를 지켜주지 않는다. 왕정제도 그 자체가 너희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더욱더 하나님께 매질해야 된다. 결국 이스라엘을 지키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에 너희들이 바로 서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거듭거듭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전했잖아요. 자,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그것과 저는 연결해서 진짜 사울 왕의 이 문제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처한 것을 우리가 그냥 임의적으로 그렇게 이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사울 왕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울 왕과 같은 상황에 늘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런 현실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따른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의 진짜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울 왕의 모습을 책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이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건 그냥 망령된 행위에 불과했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지금도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올 한 해도 우리가 서로 덕담을 주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렇게 우리가 축복하고 기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그런 우리의 현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이 계속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울 왕의 지금 이 상황처럼 사울이 지금 직면해 있던 모든 상황이 앞뒤 전후가 다 꽉 막혔지만 어디는 열려 있다고요? 하나님 그 위는 열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만 문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문제가 크게 보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 앞에 닥쳐있는 문제가 제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전주중앙교회와 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바로 함께 해주신다면, 그럼 우리가 넉넉히 이 믿음의 순종으로 그런 문제들을 헤쳐 나갈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시고,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올 한 해도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고 마지막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 전주중앙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새해 이 첫 새벽을 맞이해서 사무엘서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블레셋의 진영은 견고합니다. 화력이 막강합니다. 그들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군대는 위협을 느낍니다. 그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숨을 곳을 찾아 숨었고, 군인들이 이탈을 하였고, 그리고 와서 함께 제사를 드려야 될 사무엘 제사장은 오지 않고, 이런 모든 상황에서 사울 왕에 처했던 것이 가장 본질적인, 전적으로 이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살피게 하시고,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에도 코로나19를 포함한 모든 위기의 상황에 큰 문제를 맞닥뜨릴 때마다, 그게 질병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자녀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사업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일들을 모색하는 가운데 큰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 큰 문제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문제들을 잘 슬기롭고 지혜롭게 그렇게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